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언으로 풍성한 은혜를 원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 주의 사에서 영광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이제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하신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미명에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에 집중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12제자 삼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에 집중하신 거 알 수 있고요. 공생애 동안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길 가기 전에 그때 굉장한 또 이렇게 기도로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이래 사역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런 내용들인데, 요 직전에 전부 다 하셨던 것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교회가 이렇게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간다든지, 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상황, 암이 걸렸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들이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말씀에 집중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은 항상 가져오라 하신 것이 성경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 말씀을 강론하며, 이렇게 된 게 곳곳마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 가시면은 그냥 막 선포한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셨다는 게,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
많이 인용을 하신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거 많이 인용을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사야서, 또 그거 말고도 성경 속에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거의 다 깨뚫고 외우다시피 한 게 아니고 거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에 집중하셨던 걸 알 수 있죠. 우리하고 그때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 늘 이렇게 가까이 펼 수 있잖아요. 늘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두루마기를 딱 해가지고 특별히 시간 내가지고 두루마기 갖고 오라 해가지고 펼쳐갖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나 어떤 그런 경우의 수가 우리보다는 훨씬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다 깨뚫어 알고 계셨다는 말씀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냐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보면 말씀에 집중하셨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에 집중하셨죠. 전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전도에 집중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손에 잡힌 삶.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손에 잡힌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삼오늘을 우리는 이렇게 어떤 뭐를 명칭을 만들어서 삼오늘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눈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강론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삶의 각인이었고 체질이었고 뿌리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감히 누구도 흑암은 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가끔씩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문제와 내용들이 응답이 그거는 이 사람들의 내용이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나의 기적이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체험이 나의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도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진짜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과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거 하나님 하신 게 맞구나 그제서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전에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가지는 게 뭘까요? 가지고 있는 게 평안한 마음이겠죠.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왜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하고 우리가 갖는 어려움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수준은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감당을 못하는 어려움이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진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는 전부 다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작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기적의 역사는 바로 나의 상식이고 이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나온 것은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내 인생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래 생각하고 산다니까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니고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다른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딱 그려놓고 이 그림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입니다. 자, 지금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시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그럼 그게 응답입니다. 그거를 토를 달지 말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거 여리고성 왜 돌지? 이거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래서 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라고 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그려요. 여리고성 돌면은 무너진다는. 그리고 믿고 도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렇게 돌면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 다음날 또 돌면서 돌았는데 하나님 뭘 어디에 힘을 주고 계실까? 그래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돌으라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면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알라 그러면 이미 틀린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상식으로 만들고 과학으로 분해시켜가지고 엉터리로 만드는 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압력사 아니라요. 우리 일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이 나타나려면 그런 거 다 계산하지 말고 믿어버리면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는데 뭘 계획을 세우고 뭘 하고 이래 하면 안 돼요. 내가 일평생 한 번 오는 기회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드리면 돼요. 진짜로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시면 되지.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목사님, 이번 기회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작정을 하게 하셔야죠. 작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돈 낼 사람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상한선을 정해야지, 그거를 해놔야지 그 믿음에 서로 이렇게 하면서, 없던 힘도 다 이렇게 기울여서 내지요. 그런 거 없이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저는 그거를 부인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들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때 가서 얘기해야 돼. 근데 너 진짜 그랬냐? 네 왜 그랬냐? 그 한 번의 기회를 네가 진짜 왜 그랬냐? 너 좀 심했지 않냐? 이런 얘기는 그 각자가 알아서 받을 분량이 있지. 그거는 그럼 소용없어. 상관없어지잖아. 우리가 했는데 12월 초까지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럼 하나님 하신 거죠. 뭐 목사 잘못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딱 이렇게 걸어놨어요. 편하게 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안 내도 상관없고 내도 상관없고 많이 내도 상관없고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과 장원함을 묻히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할 말 많을 거예요. 예원교에서 제가 아는 수준이 아니거든. 지금 이런 방법을.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가장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아무것도 정하지 말자요. 제가 하나님 하신 걸 보고 싶은 거죠.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기도는 하겠지만 내가 그거를 이번 주에 뭐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안 봅니다. 치사하게. 제가 장사꾼 아닙니다. 알아서들 하시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갔어요. 첫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너무 부담스러운 물질. 자, 이런 물질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모든 게 부담이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돈도 없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부담스러운 재물이 되면 안 돼요. 이건 틀린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해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야 돼요. 향기로운 재물 아니고 부담스러운 재물 되면은 틀리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도 만들고 하나님이 보석도 만들고 하나님이 차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재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곡식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 놓고는 우리에게 야 갖다 바쳐. 부담스럽게 좀 갖다 바쳐. 많이 갖다 바쳐.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향기로운 재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기쁨과 자원함을 가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줘놓고는 야 갖고 와 전부 이럽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무슨 재물이 되느냐? 향기로운 재물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바울의 감사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너희가 향기로운 재물을 드린 것에 대한 감사예요.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도운 거다. 교역자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어떤 교회에 그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자신이 바울을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동역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과 동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 도와준 거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 도와준 거 감사하다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요? 사역지에 사역비로 활동비로 또 감옥에서 생활비로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그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를 다 힘있게 해가지고 보내준 거 있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감옥에서 다 빨리 해주고 쌀 사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요리 다 해주고 섬기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한 그 중심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드렸던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17절 18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모든 물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돼야 돼요. 그게 어떤 자기 동기를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1000배로 주세요. 인과응보진 기브앤테이크식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100배 아시죠? 돌려주세요. 이런 아주 쓸개 빠진 그런 동기로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재물에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헌신 무슨 헌신입니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태도예요. 그 중심을 드리는 헌신을 가지고 향기로운 재물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물질이라도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막 기쁨과 자원함으로 탁 드릴 수 있는. 어떤 분은 1000원밖에 못 드려.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어떤 분은 1억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뭐 저 사람이 한 2천 냈으니까 나는 뭐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니까 한 2,050만 원 해야지. 난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니까 1,800만 원 해야지.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빚덩어리에 1,000원만 드릴게요. 그래도 그 사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드리겠네요. 2억 딱 내놓을 수도 있거든.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교회는 그게 소문이 나면 안 돼요. 누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은혜롭게.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은혜롭게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다.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헌신을 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이 나는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나를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다. 너희가 나한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드린 것 같지만요, 교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를 솔직한 얘기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도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것 이외에 다른 거 계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뭐 조직과 뭐 기획과 능력과 어떤 절차 이거는요, 예원교에서 10년 동안 저는 예원교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있어. 또 얘기하면 좀 뭐랄까 그런데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은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정원주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불행이야. 난 니를 평생 머리를 쓸 거야. 닌 내 떠나지 말고 내 옆에서 머리로 보좌해줘 그랬어요. 네가 목사가 돼도 내 머리로 사용할 거야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제가 그 머리를 가지고 정원주 목사님께 인정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생각과 기특한 생각과 그런 거를 비쳤을까요? 제가 여기 교회에서 그거 못해서 안 할까요? 여기 솔직한 얘기 여기 계신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한다 그러면요. 저는 장로님들께 많은 안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30명 장로님의 안을 제가 다 만들어서 매주 그거를 가지고 안을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당회할 때 그 당회 안을 제가 다 막 만들어서 집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몇 년을 했냐? 장로할 때 계속 했어요. 10년 동안. 그럼 제 머릿속에는 온갖 방법과 내용과 기한과 복잡한 것이 다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있어요. 나는 이 시간에요. 그거 다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 방법과 내용 절차를 다 버립니다. 뭘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그런 절차와 방법과 내용 다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면 됐어요. 못 알아주면 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제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방법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어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저는 다 안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안 해요. 그거 안 할 겁니다 이번에. 그냥 순수하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향기로운 제물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돼요. 중심. 이거 해야 돼 이거. 사람의 감정을 막 업을 시킨다든지 막 릴레이 기도해가지고 뭘 쥐어짠다든지 다 버립니다.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나온 대로 진짜 하나님 하시기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그 헌신은 뭐냐? 복음을 위한 헌신이에요. 우리가요 복음을 위한 헌신 아니면 헌신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아닌 헌신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돈이 많으면요 그 사람에게 자꾸 사명 가르쳐줘가지고 헌신하라고 짜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감동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안 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저는 바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로서 제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풍성하시다. 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 이거를 알면요.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진짜 제 불신앙을 깨면서요,
하나님 하신 걸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채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을 제가 믿어요. 왜냐?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 안 되면 허락 안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요, 이미 다 진행됐었어요. 알고 보니까 세계 교회가 이쪽 교회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교회도 당회까지 소집해서 다 통과됐고요. 마지막 단계 타기 지금까지 갔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던 상황인데,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한테 확 일방적으로 급하게 주셨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난 그걸 보면서요, 아, 이게 왜 이랬을까? 그릇 싸움이구나.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진짜로 기도했던 장로님들 계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무릎 꿇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번에. 그렇다면 뭐 더 이상 뭘 강조합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저기서 더 뭘 주장하는 게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미 다 되는 건데. 뭘요?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채우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채우신다는 거.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요, D.L. 무디 목사님이 말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기억하시고 외우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그래서 은행.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은행. 두 번째는 축복의 백지수포다. 이게 무디가, D.L. 무디 목사님이 이 19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절을 늘 잡고 계세요. 19절은. 빌립보 4장 19절, 1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9절은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 요번에 안 채우시겠어요? 교회도 이전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풍성한 대로 안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뭐 성도들 어려운 거 뻔히 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 계산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심을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뭐 그거를 뭐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요?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마음으로 살면 돼요. 에베소 3장 20절. 이거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거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편안한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셨잖아요. 그럼 뭐 걱정할 하나도 없죠.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 더,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하나님 응답 속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딱 그 마음을 내가 알거든요. 예상이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마음만 받아요. 그러고는 여기서는 실행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이 방법 저 방법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한 400억 500억 거둔 거에 관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요.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마음의 기쁨과 자원함으로 인도받으세요. 그 이외에는 하나도 안 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이번에는. 아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각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이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는 거죠. 또 여기서 인본주의 써가지고 뭐 하는 그건 틀린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맡깁시다. 맡겨야 됩니다. 예?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맡길 때.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할 때 일어나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요 안 줘요. 하나님 능력 주는 조건입니다. 믿을 때 주고 맡길 때 주고 참 복음 가질 때 줘요. 참된 복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 알아서 하셔. 참된 복음이 없어지면 주면 안 돼요. 주면 이상한 짓 해요. 참된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채워주시고 말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빌립보 4장 이제 마지막 절인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향기로운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딴 거 저런 게 아니고 결론. 첫째는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영적 축복의 비밀은 뭐냐면요, 인본주의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내려놓고요, 율법주의 내려놓고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참 복음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원리가 간단해요.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의 축복은요, 영적 축복의 비밀은요, 내가 순수해질수록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때 받는다는 원리예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 안 돼요. 나하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 축복의 비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왜 좋냐? 부담이 없어, 일단은. 100억이 나오든 1000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부담 없어. 근데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에 절박한 상황이야. 지금 10억이 꼭 필요해.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10억을 낼 수밖에 없도록 짤지도 몰라. 성격이 인본주의 체질이 강해서. 그러면 그 방법대로 막 릴레이 기도 쪼고 막 뭘 하고 자꾸 행사를 하고 뭘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근히 권영훈 목사도 역시 타락했구나. 복음이 척 하더니 결국은 욕심 덩어리구나. 이래 나오면서 사람이 정이 떨어진다니까. 사실 교회 사이즈는요, 목사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믿음이 엉터리면 그런 교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거 감당할 믿음 안 되면요, 허락 안 합니다. 제가 다행이라는 게 그게 다행이에요. 하나님 인본주의 안 쓸 수 있어서 다행이군요.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풍성히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